부산 남계TV 성경의 인물 10번째,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유다라는 뜻은 살린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상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왕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역대기는 이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선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선조가 누구냐? 바로 이 유다 족속 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근거도 역시 이 유다 족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인물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에 가려서 창세기에 조금 비켜가 있지만 유다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위에 보시면 야곱의 부인들과 12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은 4명이지요. 레아와 라헬, 실바, 비라, 이래서 4명의 아내가 있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성경에 디나라는 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참으로 많이 산재되어져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갈등과 그런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 그런 잠재적인 수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그래서 형제간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형제간의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그 사람들의 불행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런 많은 문제들과 또 많은 형제들, 또 갈등, 다툼, 싸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배경, 출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항상 불행하고 다 문제가 많은 삶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항상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유다는 누구의 자녀이며 몇 번째 아들입니까? 자, 유다는 레아의 4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누구냐?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듯이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야곱의 사랑을 갈급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이름을 계속해서 어떤 사랑에 목마른 그런 표현으로 이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부인의 아들. 거기다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이 아들. 이게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 이 사람이 다윗의 왕가의 시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시조가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죠? 출신, 배경,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는 우리는 감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가 항상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더 살펴봅시다.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을 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쭉 해줍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사자 새끼고 사자가 된다. 여러분 사자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자와 같은 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능력자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 그 사자가 바로 너의 씨 속에서, 네 후손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니아 왕국이라는 C.S. 루이스의 그 책에 보면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자가 등장하죠. 그 사자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왜 유다인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유를 찾습니다. 왜 많은 12명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특별히면 유다 족속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댑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사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넷째까지 왔다. 근데 이 유다도 짓는 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수요일 날 살펴볼 것입니다. 또 유다가 어떤 면에서는 요셉을 살려줬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 하는 거를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전혀 무가치하다 이래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가 받았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설명해 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래서 그가 누린 것이 너무나 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감히 내가 했다고 하기에는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크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진심인가? 내가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런 축복, 복을 누리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것도 다 극복이 돼서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것은 직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직분자들이 헌신과 순종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과 긍휼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위로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직분자들이 가정과 직장,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만스러운 것들, 또 약점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약점이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것들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그것이 축복이 되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